안녕하셨습니까? 또 소요리문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요리문답을 저희들이 또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 교리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으니 성령님,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잘 적용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소요리 문답들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6번째 문제와 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지요? 몇 개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나눠 보았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 규칙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이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이었고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공유적 속성, 또 하나님만 가지시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여섯 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하나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여섯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번 문답에 이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위일체를 알기 전에 이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삼위일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에 대하여서 많은 질문과 공격을 교회가 받았더랬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쾌락적인 것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영지주의자들의 뿌리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물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죠. 물체는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모든 물체.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이고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물질로 악한 것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 그러한 도전은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교회는 열심히 방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론이라는 설을 가진 이단이었는데요. 스페인의 옛 수도입니다. 툴레도의 주교, 그러니까 엘리판투스라는 주교가 주장을 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뉴턴의 양자론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겁니다. 그거와 똑같지 않죠. 그거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본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게 되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다가 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 예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양자로 삼았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양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양자론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도 혼란한 교회를 더욱더 혼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어준 것이 이 3세기 중엽에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시벨리우스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 또 이 땅에 육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땅에서 영으로 사역하실 때는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도 있고 증발해서 기체로도 있고 액체로 있던 것이 얼어서 고체가 되듯이 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똑같다, 단일성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볼 때 이 세 개의 구별된 인격은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이 시벨리우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 장만 찾아봐도 이 시벨리우스의 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시벨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의 가르침의 가장 큰 피해는 이 4세기에 나타난 아리우스에 의해서 생겨난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시벨리우스의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고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이 만든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러한 아리우스 주장은 정말 종교의 자유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와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리우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바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임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 니케아 신조 전문을 이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견고하게 보존되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단 판별의 한 기준으로서 삼위일체 교리는 온전하게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된 세 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3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분인 것이죠. Three person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령은 성자와 성부가 아니신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을 속인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를 알아봤으니까 일체라는 말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영어로 only on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셋이 아니시고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또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하나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롭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 only one 이시면서 삼위일체의 각각의 구별되는 인격이 각 완전한 하나님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저도 확신이 좀 안 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오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해했을 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교리입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곧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 않게 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부정하게 된다면 곧 우리의 믿음은 다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뒤쯤에 더 가서 20번째 문제 후반쯤 되면 더욱더 좀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번째 소요리 문답 어떠셨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신비로운 것은 믿으셔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유리문답 7번째 문제와 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문답 7번째 문제와 답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7번째 소유리 문제입니다. 소유리 문답의 문제이죠.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하신 목적인데, 이 목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소유리 문답 7번째 문제와 답입니다. 여러분, 작정이 무엇이라고요? 작정은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한 것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7번째 문답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입니다. 작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미리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영원한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일을 하나님이 차례대로 진행을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대의 과학은 이 인간의 존재를 우연 더하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한 시간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정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는 저도,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아래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 이렇게 작정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작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작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작정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언급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계속 오래 참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작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 대한 진노를 기다리고 미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미쁘신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시었고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었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되시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시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공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한 침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6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7번째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이후의 문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함을 누리지 못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